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만병의 원이신 전능하신 의사이신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모든 우한 질고들이 떠나가는 은총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오시지 못한 입원 중에 있는 가족들이나 집에서 또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또는 힘들고 어려운 모든 교우들에게도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다 행복을 바라고 소원하며 살고 있습니다. 비록 작은 행복일지라도 작은 평안일지라도 이것이 깨어지지 않고 잘 누리면서 더 큰 행복으로 일구어지는 그런 내일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우리들의 삶은 안정성이 깨지고 힘들고 어렵게 되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의 부진이나 부도나 어려움들 때문에 겪는 경제적인 문제, 아이들의 성적이나 진학이나 결혼과 같은 자녀들의 문제, 또 부부간의 갈등, 사람과의 갈등,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들의 작은 행복을 힘들게 하는 원인이 될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행복의 근본이 건강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가족 중 한 사람이라도 치료가 쉽지 않거나 힘든 이런 질환에 시달리게 되면 환자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온 가족이 몸과 마음과 삶의 고통을 겪으면서 함께 힘들게 지낼 수밖에 없게 됩니다. 때로는 사람에게 병나는 것이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일 때도 있음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이 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병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내심으로 부활이요 생명의 주님을 사람들이 알고 믿게 하기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했던 충성스러운 종도 그 몸에 사단의 가시, 질병이 생겨서 하나님께 치료해 주기를 소원이 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모든 질병이 하나님의 뜻이다. 받은 은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게 하고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도 있는 경우를 성경은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질병은 환자 자신은 이 병의 고통에 시달려야 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직장도 사업도 사역도 쉴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픈 것도 힘들고 어렵지만 꿈을 잃게 되고 무기력하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질병이 주는 아픔입니다. 또 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누를 끼치고 짐이 된다는 부담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원치 않지만 부족한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신세와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런 환자가 있는 가족들은 고통받는 가족을 바라보면서 대신 죽고 싶은 그런 사랑이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무력감 때문에, 그래서 안타까움 때문에 가슴이 새까맣게 멍이 들고 다행히 보험이라도 잘 들어서 치료받는 경우는 부담이 줄겠지만 때로는 보험조차 들지 않을 경우에는 온 가족이 그 질병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떤 경우는 환자 한 사람 때문에 집안이 풍지박산이 되는 경우도 있음을 여러분은 들으셨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여러 가지 희귀병, 난치병, 불치병이 예전보다 더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있었는데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는지 아니면 새로운 종류의 병이 발생했는지 하여간에 여러 가지 희귀병, 난치병, 불치병들이 많아졌습니다. 인간의 질병은 인간의 역사와 교회를 같이 온 것을 아실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비록 작은 것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과 이 작은 행복을 잃지 않고 살 수 있을까? 또 원하지 않지만 이런 행복이나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찾을 길은 무엇인가? 또 어떻게 하면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복되게 살 수 있을까? 그것이 첫 번째는 건강의 행복의 근본임을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되겠습니다.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모두도 알지만 병들고 아프고 건강을 잃기 전에는 사실은 간과하고 사는 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저만 해도 재난은 2달 넘게 골골하고 연속으로 병원에 2주간을 입원하고 금요일 저녁에 퇴원했습니다. 치료된 것은 아니지만 또 앞으로 치료를 받아야 할 그런 질병이 있지만 또 계속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퇴원하라고 해서 내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 무리야 전 건강관리를 더 잘했어야 했는데, 어느 노래말 가사에 뉘우치며 울어도 때는 늦으라는 말이 있는데 상당수 건강을 잃은 많은 사람들이 방심하거나 간구하거나 또는 그냥 별일 없이 지냈지만
원치 않는 질병 때문에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면 행복이 줄어들거나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12년 동안 병들어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 치료받기 위해서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이 검사 저 검사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얼마나 쓰달렸더니 병은 더 깊어졌습니다. 누구도 치료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주받은 병이라 오해될 때라 가족들과도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병들고 헤어져야 하고 가진 것도 없고 치료될 길도 없으니 이렇게 되면 모든 행복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행복의 근본이 건강이다. 여러분, 이건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다 건강이 회복되고 행복을 유지하고 행복에 살아가는 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건강을 생각할 때마다 다시 인식을 바꾸어서 건강 관리를 잘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물고기와 새와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나부터 건강해야 합니다. 사장이 병들면 어떻게 회사를 관리합니까? 지도자가 아프면 어떻게 조직을 끌어갈 수 있습니까? 담임 목사가 아파서 입원했으면 어떻게 목회가 제대로 되고 사역을, 새로운 사역들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현상 유지만 하는 것도 과분한 은혜일 수밖에 없지요. 제가 병원에 누워 있었더니 7순을 맞이하신 목사님이 오셔서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은 관리해 주지 않습니다. 건강을 관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면서 건강에 대해서 무심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들을 수 없다. 과금하고 과식하고 무절단 생활하고 불규칙적인 생활과 게으르게 살고 건강을 자신하게 살거나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을 수 없다.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는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람 생각으로 이해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무리하고 있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회개하고 무리하지 말고 건강 잃지 않는 일에 우선을 두어야 된다. 건강을 잃으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걸어 다닐 수도 없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생각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보는 것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고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제가 또 이렇게 나와서 설교하고 있지만 2주일 전에 제가 입원했을 적에는 다리에 이 모세혈관에 피가 터져서 막 이 위로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서 있으면 피가 몰리니까 계속 터져 올라오는 거예요. 일어나 서 있을 수도 없어요.
누워 있어야 돼요. 발을 높이 올려야 돼요. 근데 발만 아픈가? 신경이 막 온몸 마음에 와서 눈이 막 실룩거리고 연연하면서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정신이 멍하게 되고. 건강 지키는 것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사는 시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건강을 지킬까요? 건강 강의 시간이 아니어서 자세히 또 말할 수도 없고 실력도 없지만 기본은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신경질 내고 투덜거리고 미워하고 화를 내면 입맛은 떨어지게 되고 건강은 잃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의 즐거움, 양약인 것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힘들고 어려운 분들, 마음에 안 맞는 속상한 일들이 있고 저와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어떤 일들이 있어도 사람인지라 근심하고 고민하고 참으로 잠 못 자고 뒤척일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기뻐해라. 그래도 감사해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 그래서 억지로라도 웃는 것이 웃음 치료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이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에 우선을 두는 것입니다. 너에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가고 잘하노라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죄로 묵상하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의 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만병의 원이신 여호와 라파의 능력 안에 있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면 심령의 건강과 평안이 있고 평탄하고 형통한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말씀을 우리가 꾸준히 건강 관리를 위해서 힘써야죠. 제가 병원에 입원했으면서 저를 염려하는 의사들이야 저에게 지극정성을 보여주면서 당부했던 말의 결론은 두 가지였습니다. 깨끗한 물을 많이 마시고 계속 걸어 다녀야 됩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보약은 없습니다.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지금은 기도를 쉴 때입니다. 성경책도 보지 않을 때입니다. 회복되면 기도, 회복되면 성경 보십시오. 회복되면 1시간 했던 기도를 30분만 하고, 목사님 교회는 명당 자립지다. 교회 뒷산에 기가 막힌 산이 있는데 그런 명당자리에 살면서 왜 아픕니까? 운동을 안 한 때문입니다. 그리고 병원장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벽 기도는 1시간 할 것 30분만 하고 나가면서 시원한 생수 한 모금 들이키시고 30분만 걸으십시오. 목사님만 하지 말고 교인들을 그렇게 시키십시오. 정읍에 있는 교인들이 골고루한 교인이 너무 많았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 목사님이 1시간 하던 기도를 30분을 줄이고 다른 교회마다 먼저 저 뒤에 나가 다 따라서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죽도록 사랑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보살펴 주십시오.
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능력과 자비와 치료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바람을 보고 바다에 빠져가던 베드로에게 손 내밀어 건져주셨던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을 잘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꼭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꼭 필요한 말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병은 하나인데 의사는 1000명이고 약은 10,000가지입니다. 누구 말 들어야 합니까? 수술하거나 중요한 질병을 치료받을 사람은 의사를 잘 만나는 것에 따라 치료의 시기나 치료의 회복의 시기나 살고 죽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누구 말을 들어야 합니까? 이 사람 말 듣고 이렇게 하다 안 되면 이 사람 말 듣고 저렇게 하다 안 되고 왔다 갔다 돈 낭비하고 시간 뺏기고 회복 기회 잃어버리고 건강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어 제대로 된 사람 만나면, 그리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만 베풀어 주면 염려할 것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위로하고 격려하시려고 그랬던지 제가 어제 그제 금요일 밤 오후에 퇴원하고 저녁에 집에 쉬고 있는데 느닷없이 남 모르는 청년이 한 사람이 저 집을 찾아왔어요. 금년에 33살 된 김상일이라는 청년인데 7년 전인 26살 때 교통사고를 당해서 크게 뇌를 다쳐서 의식이 없이 4년 반을 쓰러져 있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기적적인 은혜로 4년 반 만에 의식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눈도 움직이지 못하고 눈꺼풀도 움직이지 못하고 손도 발도 움직이고 말도 못하고, 근데 다 귀로 듣고 의식만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병원에 누워있는데 의사가 와서 그러더래요. 자기 할머니가 아침에 간병하고 나서 간병사가 오는데 의사가 와서 할머니에게, 할머니 이 아이 이빨을 뽑아야 되겠습니다. 왜요? 얘 부지 중에 잘못하면 혀를 깨물 수 있으니 앞니빨을 빼면은 부지 중에라도 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얘 자기가 다 그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제발 빼지 마세요. 제발 빼. 그래도 소리도 낼 수 없고. 근데 할머니 그러더니요, 뽑으세요. 할머니가 당연히 뽑으라고 그랬죠. 근데 자기는 다 들었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소리가 소리를 낼 수 없으니. 근데 다음날 눈을 떠보니 앞니빨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참 하나님 은혜로 간병사를 잘 만났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 어머니 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간병사가 예수 믿는 권사님이셨는데 그 일이 식물인가 안 된 이 눈만 뜨고 있는 이 청년을 돌보는데 언제나 오면 할머니하고 교대하면서 하나님, 이 아들을 아프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청년을 돌보는데 이 사람이 회복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간병사, 이 청년이 의식이 없는 줄 알고 기도하는데 자기는 다 그 말이 듣는 척도 할 수 없고 아는 척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 기도를 듣다 보니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 내가 일어난다, 그런 생각이 막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일으켜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간병사가 습관처럼 기도해 자기도 모르게 아멘 소리났다는 거예요. 간병사가 간병사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3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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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답니다. 7년 만에 깨어나면서 말하면서 첫 마디가 아멘, 그리고 두 번째가 아멘을 3번 했다는 거예요.
기적은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안 일어나는 기적도 내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소망입니다. 내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교만이 아니라 믿음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프게 하신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래도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데, 제대로 앉고 일어서지 못하는데 그래도 움직이는데 왼손이 움직이니까 이제 휠체어를 타고 나와서 지금은 소리가 나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대요. 그리고 이 아이 때문에 자기 아버지, 어머니, 가족이 다 예수 믿고 있습니다. 여수 제1병원장 아들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수 가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의 소망이십니다. 건강한 사람도 건강을 잃어버리고 떠날 때가 있습니다. 아픈 사람도 언젠가는 떠나야 합니다. 아픈 사람이 회복되면 행복이지만 그 생명 행복은 한계가 있습니다. 영원한 행복이 있습니다. 영원한 평안이 있습니다. 영원한 건강이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행복이 있습니다. 불행을 이기는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세변 앓던 여인이 사람을 잘 만났어요. 너에게 희망은 예수밖에 없다. 예수 찾아야 산다.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변화되었습니다. 몇 번이나 그 말을 들었겠죠. 마음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예수님 가까이 손만 대도 너의 병이 낫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믿음의 손을 내밀었더니 병이 고쳐졌습니다. 사람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써도 안 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한순간입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와 믿음의 시간은 긴 것 같지만 응답받으면 기적은 한순간입니다.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여자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 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너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너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 생명을 얻었다. 너는 영원한 하늘의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주님이 확정하는 말씀을 해 주시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해주시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날이 없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든지 또는 우리가 잘못했든지 간에 힘들고 어려울 때 절망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이 찬송하면서도 걱정 근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걱정 근심이 있어도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찬송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주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할렐루야 힘을 주십니다. 회복을 주십니다. 육신의 병뿐이겠습니까? 부부간의 문제도, 사람 간의 문제도, 자녀들의 문제도,
직장도 사업도 인생의 어떤 문제도 주님 찾아서 주님 앞에 믿음의 손 내밀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 역사가 있습니다. 모리변에서 포도주 된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으로 바람과 풍랑에 잔잔하고 고해진 것처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온 것처럼 주님 앞에 나와 믿음의 손 내밀고 엎드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찾으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소망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보고 삽시다. 주님을 찾고 삽시다. 주님을 구하며 삽시다. 주님 앞에 나가기를 기뻐합시다. 주 앞에 엎드리십시다. 믿음의 손을 내미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행복의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강건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영원한 하늘의 은총이 넘치는 그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 땅의 빛과 소금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니 우리의 주님 되시니